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깨달으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시면 자,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수신자들이 누구냐?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흩어진 거예요. 이 지명 이름이에요. 흩어진 지명이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전부 다 핍박받아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토굴 속에, 동굴 속에, 지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 지키려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음 지키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빼앗겨도 오직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지하의 땅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로마의 그러니까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놀랬지만은 로마의 서쪽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던 그 카타콤에서도 놀랬지만은 더 놀란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니까 가파도기아 나오죠. 가파도기아 1장 1절에 가파도기아 나오죠. 이 가파도기아가 지금으로 막 터키에 있는데 이 가파도기아라는 이 지역이 괴레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 터키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특별히 괴레메 지역에 이 가파도기아의 데린구유라는 곳에는 지하에 100m 이상 들어가요. 지하로 캄캄한데 전기불 조그맣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오직 하나 믿음 지키는 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AD 1세기경에 그 로마 핍박이 강했는데 오직 믿음 하나 지킨다고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들어와서 햇빛도 없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동굴에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천국에 다 믿음 지키는 천국 소망 가지고. 여기 이제 지금 베드로가 그런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만 지키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대단히 이 서신 복음서를 통해서 믿음을 독려하고 승리할 것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13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겸손. 근신한다는 말은 깨어있는 거. 무엇으로 깨어있느냐? 주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항상 주님 재림하면 들림 받는다. 자, 이렇게 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자,
그러면서 14절에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사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는 믿음의 좋은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15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16절 말씀에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것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뭐 하신 것 같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에는 거룩하라, 신약에는 온전하라 이렇게 됩니다. 구약의 대표는 거룩하라 그랬다가 신약의 대표는 온전하라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이라, 이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 원어로 가데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가데시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거룩이라는 말인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가장 좋은 해석이 뭐냐? 구별되다, 성별되다. 구별되다, 성별되다. 그러면 무엇에 구별되고 성별되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으로 살지만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이 말씀은 구별된 삶을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보세요. 우상하고 구별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우상이고 뭐고 절하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죠. 하나님만 섬기고, 미신, 뭐 점을 치고 뭐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은 다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생사하고 주관하신다. 하나님만 우리는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해봐야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 아버지냐 할 때,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할 때, 혹 구약에 사람은 외모로 보자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나그네에 있을 때에는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말은 죄에 안 져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해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죄를 안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면은 죄를 가볍게 짓습니다. 요셉 기억납니까? 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덕지하겠는가 하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를 안 짓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 18절에 한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한번 해봅시다. 예수 피. 이 예수의 피는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아요. 모든 죄를 예수 피를 믿는 순간 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 할 때,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을 받은 자가
천국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왜냐?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거, 대속함 구원을 받은 거는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평생 주님의 보혈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림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죠. 그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라.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 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창세전에 미리 알려진 바신데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시다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고 대속.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증으로 주님이 첫 부활하신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라. 해볼까요? 나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사람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천하 없는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함께 영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겁니다. 2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마음으로 또 뜨겁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보십시오. 예수를 주님으로 믿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동역자들이 예수를 믿든지 이 땅에서만 얼굴 만날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만날 얼굴이라. 그렇죠? 근데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음 후에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거라. 왜냐?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다 고통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실감을 많이 못해도 천국 가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은 것이 최고 잘했구나. 엄청나게 이 땅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기에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영생 복락을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2절 제일 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서로 거짓 없이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해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좋을 때는 사랑이지만은 문제가 생기면은 딱 깨져 버립니다. 좋을 때는 딱 아주 좋을 때는 여보 당신으로 잘 가지만은 틀어지면은 이혼해 버리고 남이 돼 버립니다. 이게 남녀간의 부부의 사랑은 뜨거울 때는 사랑이지만 식어져 버리면 그만 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어떻습니까? 평생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최고의 사랑이에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면은 부모님은 그냥 기쁨입니다. 기쁨. 자녀들이 잘 되면은 부모는 막 기뻐하고 하는 게 영광 돌리고 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부모는 또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항상 이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성도님들이 범사에 형통하면 그 목회자의 기쁨이라.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럼 목회자 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22절에 보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이라.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사랑, 성도와 성도 간에도 사랑, 뜨겁게 사랑해야 승리하게 될 줄 믿으셔야 돼요. 뜨겁게 사랑. 2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네요. 거듭난 것이 뭐냐? 자, 거듭난 것이 뭐냐 할 때 사람이 육으로 한번 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으로 한번 났어요.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육으로 한번 태어났죠.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한번 더 난다 할 때 그러면 두 번 나는 건데 두 번째 나는 게 그러면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두 번째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육으로 한번 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거라. 어머니 뱃속에서 온 것은 육으로 온는데 우리가 올 때는 죄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살아나가다가 예수 십자가를 믿게 돼.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 그것이 거듭나는 순간이라. 거듭나는 순간이라. 이게 믿어지는 순간. 그렇게 해서 이것이 거듭난다는 말은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했다가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나 다 동일한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기 싫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아직 역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믿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주를 찬송하고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라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예수의 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를 확실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자, 읽어봅니다. 같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여기서
잠깐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이 뭐냐? 모든 육체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 부모님, 부부, 자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친구들 전부 다 어때요? 모든 육체는 뭐가 같다고? 풀과 같아. 그리고 육체가 가진 영광이 있잖아요. 그 모든 영광, 즉 육체가 가진 영광, 사장을 누리든지 국회의원을 누리든지 아니면 막 좋은 차를 타고 있든지 큰 집을 가지고 있든지 자기가 그 육체가 가진 그 누리는 그 뭐 큰 인기를 가지고 있든지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자기가 가진 영광이 있죠. 자기가 가진 영광이 아니겠어요? 굉장하지요. 다 그런데 어때요? 그 영광은 풀에 뭐가 풀에 꽃과 같아가지고 결론이 어떠냐? 풀은 뭐라?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하. 이거 볼 때 육체가 100년 전으로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서 100년 전으로 다 대단하다 하지만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만 잠시 잠깐 후에는 전부 다 보이지 않을 사람들이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잠시 잠깐 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잠시 잠깐 후에는 보이지 않은 거이다.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말씀,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는 잠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는 영원하다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따라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인생이 대통령을 했건 국회의원을 했건 무슨 시장을 했든 어때요? 대단한 인기를 누렸든 어때요? 다 풀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가지고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전부 다 사라져.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거. 그것이 뭐냐? 오직 주의 말씀.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해봅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 16절 한번 내가 거룩하니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죄사함을 받았냐 할 때 금이나 은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나는 대속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사랑으로 섬긴다. 사랑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 땅의 북이 영하는 잠시 잠깐으로 이 땅의 북이 영하는 잠시 잠깐이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잠시 잠깐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런 삶은 복이 있다. 자, 마지막 따라 합시다. 살면 하나님의 영광, 죽으면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참